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실험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지금은 모든 의학계에 과학계에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늘 암세포가 생깁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있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 나쁜 음식을 먹거나 다 몸에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또 있어요. 뭐 흔히 면역세포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NK세포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 제일 많이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찬양대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2000배, 3000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 수 있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장로님들은 다 찬양대 앉으세요. 남자 장로님들, 여자 장로님들 다 앉아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이 살아있는 한, 일어설 수 있는 한 교회 가고 전도 나가고 입이 벌려지는 한 호흡하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오는 문제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힘. 그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요. 찬양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 저희 어머님도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노인당 안 가지요. 심지어는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지만은 찾아오는 사람도 그래도 일하려고 찾아오는 거지. 혼자 있다 보니까 운동 안 하지, 교회 가거나 예배 못 하지, 노인당에 가서 사귐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데 못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시간,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237을 실제로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237은 우리가 전 세계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 같은 나라. 이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종족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국가가 한 237개 된다고 합니다. 이 237개는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걸 실제화시킨 것이 237입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나는 밥 얻어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계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응답을 누리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약속으로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 성천 위에 일어난 모든 교회사, 세상사는 전부 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미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 땅끝 로마 스바나까지 향하는 여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핵심 집회가 진주에 있었습니다. 그 진주에 있으면서 진주성을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 시내를 진주 성안을 산책을 하는데 그 농개바위가 있잖아요. 농개바위도 가봤고 농개가 기생인데 감기였더라고요. 감기는
양반 집안이 몰락하거나 하면은 그 여자들은 다 감기가 되잖아요.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어전담당 공무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생 그러니까 꼭 뭐 이상한 윤락녀석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예요. 그 바위도 보고 쭉 보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역사 현장이잖아요.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진주성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뮤지컬 우리 다락방에서 뮤지컬 처음에 언약의 여정 그럴 때에 그 제목이 나한테 다 안 부딪혀오더라 솔직히. 언약의 여정. 그냥 뭐 요셉이 팔려가고 뭐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개인의 입지전적 성공인데 요즘에 전도운동 하면 할수록 계속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속에 우리를 택하여서 전도자가 되게 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 이루시는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당신과 내가 있는 거다. 이런 포럼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하나가 그냥 와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내 인생이 관계가 있어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살다가 그냥 가는 이름 하나 남기고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속에 여러분과 나를 남은 자로 불러서 순례자로 길을 함께하고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정복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이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찾고 나를 정비하고 언약의 여정 안에서 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부자로 있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못 삽니다. 그래 자살해 죽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돼도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걸 졸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 안 지나서 다 탕진하고 인생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 환경을 못 누리는 겁니다. 환경을 누리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에 있잖아요. 이 현실에서 현실을 이기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현장에서는 응답받는 응답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엔 지금이 끝이 아니고 미래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이 미래에는 우리가 정인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딴 것까지 정인 되리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하루 중에 분명히 시간 체크하고 확인하고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간요? 정말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편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릴리스라 그랬는데요.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없으면은 불교 신자를 못 따라갑니다. 불교 신자나 중들은 다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집착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자유하고 그게 해탈이다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뭘 붙잡으려 그럽니다. 내가 막 붙잡으려 그래요.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 탐심을 채우려고 자꾸 기도하고 막 뭘 하니까 사실은 그게 사단의 역사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이미 내가 하나님께를 받은 것만도 확인해도 승리하는데 그걸로 모자라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를 만들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는 마치 부족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다 줬죠. 그것만 잘 활용하고 살아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네 모자란다는 거예요. 더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더 가지라는 겁니다. 더 가지라. 지금 그거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걸 받았다는 거 알고 그걸 찾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왜 번민이 생기고 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막 원치 않는 분노가 옵니까? 이 자꾸 사단이 부추기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니는 뒤뜰이다 생각하고 더 할 수 있는데 네가 못 가지는 거 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평안한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도 우리가 환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환경을 누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도 없고 치유하고 서밋 때는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세 가지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찾아 누려야 됩니다. 음식은 우리가 맛난 거 자꾸 먹으려고 그러면은 건강하고는 별로입니다. 이 밖에서 먹는 음식은 입맛을 돋구어야 되니까 달거나 짜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짠 거 먹으면 자꾸 입이 더 땡기잖아요. 근데 몸에는 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신 대로 먹으면 돼요. 그냥 사과도 깎아 먹지 말고 그냥 배에서 먹어야 이빨에도 좋답니다. 적석 닦아가지고 그냥 껍질째로 배 먹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맛나게 먹으려고 생각하다가 자꾸 이빨도 그래서 구조가 약해지고 우리 몸이 그렇다네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가공식품 먹고 그런 거예요. 너무 맛난 거 먹지 말고 그냥 주어진 거 감사하게 먹으면 됩니다.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무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맨발 걷기 유행이라니까 내가 요 교회에서 지난 주간 한 바퀴 뺑 돌아보니까 그 공원에 하나 있잖아요. 전부 다 맨발로 그냥 걷는 거예요. 아예 걸으라고 모래를 깔아놨더라고요. 모래 위에 맨발로 걷는 건 별로일 거예요. 진흙 같은데 항토 같은데 걷어야 되는데 그렇게 좋다니까 무조건 따라합니다. 자기 몸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몸에. 운동은 자기 몸에 너무 가부가 생길 정도로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약간 땀날 정도로. 그러면서 조금씩 높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됩니다. 호흡. 이걸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 먹는 거, 운동하는 거, 호흡하는 거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함으로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게 천지일 겁니다. 올해는 단풍이 작년처럼 그렇게 안 들었대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일조량이 짧아가지고 뭐 금방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작년에 그 단풍 멋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 많을 거예요. 약간의 겨울에 찬바람 부는 거 이거 몸에요 찬바람 부딪히면요 몸이 자꾸 뭐랄까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켜 준대요. 그러니까 나쁘다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위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누리는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모든 걸 기도로, 보는 거 듣는 거 전부 다 감사함으로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환경을 누립니다. 자, 현실에서는 현실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 문제 속에 문제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것이냐, 그게 묵상의 시간입니다.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서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미래는 정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 힘없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이 있었는가? 없으면 찾아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천군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어떤 힘이 나타나냐? 창조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 오늘도 말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있고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실제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창조라는 것은 있는 것을 더 좋게,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것은 창조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내게 역사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거는 편재라고 그랬죠. 그거는 귀신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게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보좌는 통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힘이 어디 있으냐?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237 전 세계의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자라도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정해져 있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곳이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언제나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은 내 있는 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뭐냐?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군전선을 파송해서 우리 기도하는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한주식 선교사님이 콜롬비아 사역을 보고를 했어요. 이번에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허리 수술 때문에 못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모님이 좀 미국에서 수술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 기도하고 기껏 한다는 게 하면 돈 보내주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거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한 자리에 모여서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어디나 있어도 우리 기도 속에 여러분과 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도요, 목사님 기도 속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이걸 생각하면 그 틀린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기도와 내 기도가 같으면 그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내 기도 속에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뭡니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하고 있지요. 이래 또 괴롭힙니다. 그러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아이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도 내용이 같아야 그게 영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기도 속에 있었다. 그 말은 내 이름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기도 내용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합니까?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함께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럼 내 문제나 내 일은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시냐?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실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237 세계복음화를 사실적으로 내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 콜롬비아에서 하는 여자 목사의 사역은 얼굴도 못 봤잖아요. 이름도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늘 그 밑에 보면 선교 소식란에 한 달에 한 번씩 한주식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읽으면서 잠깐을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세계복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필리핀, 일본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 내 속에,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내 영을, 영혼에. 그리고 우리에게 뭐 했어요? 에덴 동산을 맡겼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예 창조하실 때부터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걸 창세기 3장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저주와 운명 가운데 묶인 자가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다 다스리고 살도록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맡겼듯이 여러분과 내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여러분이 하는 업을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질 필요가 없어요. 이 에덴의 통치권을 주셨다는 걸 알면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 빠지고 이러면요,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 움직이십시오. 저는 뭐 여러분 이야기해서 말하기도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30대 때 결혼해가지고 천목회 하면서 무릎 아프다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한 10년 가까이는 그냥 그 생각 속에 꽉 묶여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운동 하면서, 아니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냐, 내가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지금 다리 아프다고 내가 맨날 아픈 핑계 대고 앉아있으면 이게 마귀만 좋아하겠다, 나는 이리 살 수 없다, 나는 죽더라도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하고 움직였는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내 묶여있던 생각에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힘을 얻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면은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잡혔느냐, 내 환경에 묶여 있느냐, 내 한계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은 전부 다 우리를 묶고 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의사도 우리 도와주지만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뭐라 그럽니까? 모든 거 하지 말랍니다. 그냥 하지 말아요. 그리고 종종 하라는 의사가 나옵니다. 아이고 마음껏 드시고 마세요. 이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사람한테는 아이고 이왕 죽을 거니까 그냥 드시고 싶은 건 듣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럽니다. 근데 정상적 의사는 자꾸 그 많은 것만 한다.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의사 말 듣고 세상 말 듣다가 내 경험 듣다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사람의 지혜롭고 강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죠. 이미 우리 안에 그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원없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자, 구약에 이 예언을 주셨는데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것도 역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늘 이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제자들의 관심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듣고 나서도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그랬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40일을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한 말씀이 이겁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는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형편도 알고 미래도 알고 있어요. 미래 닥칠 박해도 엄청난 공포도 죽음의 위기도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네 형편, 네 미래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네 것으로 안 돼. 세상 것으로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바뀌는 겁니다. 증인 되리라. 뭘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을 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도 하니까 다 외우겠죠. 늘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이런데 여기에 성령이 마시면, 그렇지,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을 얻으면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내 이 지금 큰 위기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해요. 오로지. 염려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 미래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도 내 형편도 잊어질 만큼 기도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가지고 뭐 했냐면은 세계복음화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품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진주성에 가서요, 그 농개가 적장을 안고 죽었다는 그 높은 언덕 위에, 그 바위보다 더 높은 언덕에 한자로 이름을 새겨 놓은 게 막 대여섯 개 있더라고요. 우리도 어디 가면 다 보잖아요. 산에 가도 다 보고. 근데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남기려고 저 낭떠러지 절벽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말이에요. 저거 털면서 그때는 기계도 알 거고 털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뭐 이게 일일이 정으로 깎았을 텐데. 근데 그것보다 이번에는 다른 생각했어요. 야, 세월이 지나니까 적어도 작품이네. 내가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이더라고요. 작품. 요새는 그런지 못하잖아요. 요새는 못하니까 저건 이제 작품이라. 그러면서 그전에 내가 욕을 했거든요. 아이고 참 사람들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제 이름 남기려고, 그 사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 생각하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저게 작품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을 이루는데 나는 뭘 남기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남기실 건가? 그게 정인이에요. 그런데 염려할 게 없는 게 이 언약의 예정,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전도자들의 언약의 예정에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는요, 교회에 증거를 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모였는데 가난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제를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돈에 눌리고 묶인 자들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공급하는 거예요. 절대로 돈에 묶이면은 하나님 돈 안 줍니다. 왜요? 망하는 길을 왜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돈에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난한 사람은요, 돈에 묶여 살아요. 늘 가난해요. 그 사람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억만 배를 더 받아도요, 돈에 묶입니다. 하나님은 가부가 엽전 두 년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부자가 낸 돈보다도 더 많은 걸 냈다 그랬어요. 그 가부에게서 엽전 두 나는 전 재산일 겁니다. 거기에 안 묶인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안 맡겨보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교회에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 증거를 주니까 현장에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증거로 남겨놓습니다. 그게 나면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겁니다. 나면서 안전병을 일으켰어요. 교류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성에 중직자 빌립이 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온 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상숭배로 불치병으로 마귀에게 들린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해방받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남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증거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는 곳곳마다 13장, 16장, 19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화를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이기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불치병에 걸린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뭐합니까? 해당을 찾아가서 렘넌트를 찾아서 서밋으로 세웁니다.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지키실 것을, 세세무궁토록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영원한 작품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느냐? 2023년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다 하는 이런 날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어디 속에 있느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정체성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뭘 정복합니까?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길을 갑니까? 성삼의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왜 나를 그렇게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았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안에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건가? 이 시간표를 찾는 겁니다. 시간표를. 아, 나는 지금 뭐 할 건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237 치유 서밋 팀으로 지금 구성하고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놓고 24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어떤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할지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만남도 주실 것이고 일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절대 계획이 드러날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기도를 24 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를 24 할 수 있는. 24 한다는 말하고 사람이 어떻게 24 기도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정말이 있으면은 내가 잠자면서도 숨은 쉬잖아요. 만약 언약의 예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거 확인하면은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 24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하는 거, 내가 기도로 24해야 된다. 그 말을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항상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실제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능력, 내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실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